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17번째 준예편입니다. 이 따를 준, 지킬 준. 그러니까 준수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그럴 때는 이제 지킬 준자고 되고, 따를 준자 되고. 근데, 예를 따르다.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데, 동양에서는 인이 예지 신이래 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인이 예지 신인데 그 예는 남쪽이면서 여름을 상징해요. 북쪽은 겨울인데 이때는 지를 상징해요. 남쪽은 화고 이게 화고 북쪽은 수고, 동쪽은 목이고, 서쪽은 금이고, 가운데는 토예요. 수화, 목, 금, 토, 이제 오행인데, 이 수화, 목, 금, 토, 오행의 이 이치가 동양에서는 모든 데 다 들어갑니다. 명리에도 들어가고, 풍수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좌청룡 500호, 이건 청석이니까 좌청룡 500호, 그럴 때 이것도 청석이고, 이건 적석이고, 이거는 흰색이고, 백색이고, 이거는 검은 흑자 흑색이고, 이건 황색이고, 색깔도 이렇게 되는데, 좌청룡 500호 그릴 때도 좌청룡 500호 이렇게 가는 거고, 하여간. 그런데 이게 간단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북쪽은 겨울이면서 순대, 물이란 것은 저 산에서 샘물이 나타나면 그 샘물이 계속 흘러가 바다로 가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 끊임없이 생각을 쫙 가니까 이 북쪽은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북쪽이. 그리고 동쪽은 이게 이제 이 봄인데, 봄에는 겨울에 언 땅에서 삭이 막 돋아나오잖아요. 햇살 따뜻하게 삭이 돋아나오는데 그 만물이 삭이 돋아나오게 해준 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인. 사랑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쫙 돋아나니까 동쪽은 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을. 풀이 돋아나기 전부 사랑에 있어서 사람이 사랑해서 부모님 사랑에 자식이 태어나듯이. 그게 남쪽이 이제 오늘 한 예인데, 남쪽은 여름이면서 예고 붉은색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겨울에 언 땅에 있던데 풀이 막 돋아나는 거죠, 이렇게. 또, 천년 고목대에 돋아나면, 그럼 전부 다 잎들이 있어요, 잎들이. 잎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고 잎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잎들이 전부 다 돋아나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흔들리는 거죠. 모든 잎들이. 그러게 되면, 혼란이 야기돼, 혼란이. 전부 자기 잘났다 하니까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는 부모, 자식, 그 다음에 형제 관계를 어떻게 해라, 또 사회에 가서는 선배는 어떻게 하고 후배는 어떻게 해라, 더 나가서는 국가의 예는 옛날에 법이었습니다. 법. 이 주례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주례라는 것은 주나라에서 만든 예법인데 이게 그 법이 주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가 그 법이 됐던 법.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이 혼란한 현상계, 여름에 대해서 무풀들이 자라다가 전부 자기가 자기 잘났다 그런 혼란한 모습을 갖다가 예라는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걸 조화시키는 거지. 이게. 그 예를 통해서 조화가 되는 거죠. 가을이 되면 이제 금이면서, 가을금에서 은데, 이 가을이 되면 이 잎이 무성하던 것들이 서리가 맞으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서리가 내려서 모든 잎들이 떨어질 때, 그때 가차 없이 칼로 물을 베듯이 그냥 그대로 하나도 가차 없이 그냥 다 떨구는 거죠. 저 사람은 친구다, 내 뭐 선배다, 후배 없이 그냥
모든 if에 그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뭐냐면은 평생 살아온 삶을 잘 산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자는 의에 의한 삶, 떳떳한 의를 갖다가 살아온 삶은 아무리 무설이 내려서 혼란에 와도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그래 맹자는 의를 갖다가 호연직이라고 호연직이에요. 호연직을 하는데 호연직이는 천지 호연직이 기후, 이 호연의 기운을 맹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 가득 차 있는 기운이 호연직이라는데 그 호연지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삶이 늘 의롭게 당당하게 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니까 천지가 가득 찬 그런 기운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연지기는 집이소 의가 모여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가을 무서리가 내렸을 때 당당하게 무서리에 맞서가지고 자기 열매를 맺듯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게 의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겨울에 또 다시 흙을 잡는 겨울에 또 시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라는 것은 남쪽의 예라는 것은 이 다양한 모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법과 같은 겁니다. 법. 예는. 예가 있어야만이 사람은 전후 좌우를 살피고 부모 형제를 살피고 선배 후배를 살피고 사회에 나가면은 사장님도 있고 내 밑에 그 말단 직원도 있고 전체를 조화를 시키는 게 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삶 자체를 갖다가 조화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끄집어낸 칸이 있는데 이 문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박학 띄우고 어문하고 약지 띄우고 이랬는데 군자라는 사람은 군자는 자기 중심을 잡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군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박학 어문인데 이 문이란 것은 학문을 말합니다. 학문을 넓게 배우는 겁니다. 학문을 아주 넓게 배우는 건데 이건 책이 없습니다. 그 준예편에 책이 없는 건데 학문을 갖다가 넓게 배운다는 것은 자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계속 학문을 통해 나를 확장시키게 하는 거죠. 이게 나인데 나를 통해서 생각과 시야를 자꾸 넓혀가는 게요. 이 확장시키게 하는 게 박학이에요. 이 박학이에요. 그런데 박학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박학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자기 중심이 딱 잡혀야 되거든요. 중심이. 많은 공부나 학문했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내가 중심을 해가지고 전후 좌우의 선후배 형제 좀 아래야만 되듯이 내가 중심이 딱 접해가지고 전체의 학문이 내과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자기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자꾸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마다 논문 쓰는 주제가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논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생 공부로 해야 될 길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논문은 주로 뭐냐면 유학의 신법이에요. 신법. 저는 유학의 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유학의 신법을 갔었어요. 명명대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제 전공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문을 내서 내과시키는 게 뭐냐면 약지 띄우고 이래니까 그것을 요약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정리하는 겁니다. 학문을 배워가지고 자기 속에 정리한 게 약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자연지 예로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약지 이래. 이거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린다면은
이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박학은 근본 쪽으로 원심력이 원심력. 끊임없이 확장시켜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양예는 이걸 구심력이에요. 자기 속에 정리하는 겁니다. 얘는 내가 중심에 섰을 때 부모도 알아보고 친구도 알아보고 선배도 알아보고 후배도 알아보듯이 얘는 자기 중심이 잡히면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는 구심력. 요 원래 유학에서는 영천 쪽에도 있죠. 박약회라는 게 있어요. 박약회라고. 박약회가 이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어서 박자와 약자할 때가 박약회래 가지고 유학 쪽에서 향교 같은 데 많이 쓰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역 띄우고 가이 띄우고 불반이라 어그러져. 반자 배반할 반자 어그러져 반자. 이래야 되면 삶이 어그러지 않는 거죠. 배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공부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그걸 내과시켜서 자기 중심을 잡아가지고 딱 살아가게 되면 바라보는 시야도 넓으면서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서 볼 수 있는 구심력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거지. 이렇게 멀리. 그래야 되면 자연지 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긋난 삶을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예란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노노 그 옥야장에서 나온 20화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되는 것이 이제 이건데 이 출판인데 그 전에 이걸 갖다 더 들을 거 아닌가 더 들었네. 그냥 넘어야 되겠구나, 그래. 이 자활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일예편의 제일 첫 구절이죠. 이 가정, 집안에, 그 다음에 규문은 집안에 보면 그 안방 살림하면서 여자들이 있는 공간이 규문입니다. 그가는 집안의 가장이 가는 거고, 그럼 조정에 있을 때하고, 그럼 전력은 사냥하는 거고, 훈련은 전쟁하는 거예요. 이때도 예가 필요하다는 건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거할 때, 집안에 살 때는 사람이 집안에 살 때는 그 집안도 예가 있는 까닭으로 거가 띄우고 유래 띄우고 고로 집안에 거할 때는 집에 살 때는 예가 있는 까닭으로 잔유 띄우고 변이라 어른과 어른의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통해서 이것 끊어지면 사고지요. 힘 있는 사람 최고니까. 어른과 어린애의 구별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집안에서도. 그 다음에 규문인데 규문 띄우고 유래 띄우고 고로 삼족 띄우고 하라. 규문은 여자들이 안방살림이에요. 안방살림. 여자들이 사는 규문의 공간에서 예가 있으면 얘는 더에다 뭐 언니 그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딸 이런 건데, 그 규문에도 예가 있는 까닭으로 삼족이 화한다는 거예요. 삼족은, 첫째는 북에, 목에, 척에 다 삼족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안 적었네, 내가.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처자, 부모, 형제, 처자가 또 삼족이라고 하게 돼요. 크게는 집안, 북에, 목에는 외가죠, 외가. 친족과 외가, 그 다음에 처가, 이게 삼족이다.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면 친족도 멸하게 되고 외가 쪽이죠. 외가도 역시 멸하게 되고 그럼 처가 쪽에 돼요. 이게 삼족이에요.
죄를 지으면 삼족이 멸한다 그럴 때 이 세 가족이 전부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부모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내 외가, 그 다음 내 처가,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족계는 부모, 형제, 처자가 삼족이고. 그리고 이 삼족들이 전부 다 화합인데, 집안의 화합은 뭐냐면 여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이거는. 집안의 화목은 여인들이에요. 형제들도 여자 동서들이 친하면 형제들이 다 정이 나는데, 형제는 정이 있더라도 동서끼리가 서로 원수지면 형제가 어긋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규문의 얘가 집안 전체를 키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조정에, 벼슬 할 때죠. 조정에도 얘가 있는 까닭으로 관작에 차례해서, 요즘 말하면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단 공무원까지 그 차례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관료 계급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안 되면 관료 유지가 안 되죠. 그 다음 전렵인데, 전렵은 사냥인데, 전렵 띄우고, 유래 띄우고, 고로, 융사 띄우고, 하나고. 이 전렵은 뭐 때문에 하냐면은, 옛날에는 겨울인데, 겨울이 되면은 눈이 쌓이고 들판에 곡식을 안 키우니까, 그때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 연습을 하는데, 전쟁 연습을 갖다가 사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냥을 갖다 임금이 왕이 나가지고 좌우로 나눠가지고 동물들을 몰아가지고 하면서 이 사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쟁 연습. 그러니까 사냥에 얘가 딱 맞췄다는 균형이 딱 맞춰가지고 사냥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지 용사는 전쟁인데,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일이 한가로워지는 거죠. 막을 한자, 한가로울 자 다 되지게. 저게 막을 한, 한가로울 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연습을 잘 해놓으면, 전력을, 사냥을 통해 전쟁 연습 다 해놓으면 자연지 전쟁을 방지하는 거죠. 사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전쟁 예행 연습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팀 스피릿 뭐 하는 그 연습인데, 그게 바로 옛날에 전력을 해줬어요. 사냥을 했던 거예요. 사냥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그 다음 군녀인데, 군녀 띄우고 유래 띄우고 고로 무공 띄우린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중군, 좌군, 우군 내가 쫙 이렇게 갈고 있는데, 이 중이고, 이 좌고, 이 우인데, 그럼 깃발은, 막 이게 용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 백호다. 뭐 등등 그림 그리는데, 하나의 깃발을 통해가지고, 군이, 유래는 법도이죠, 법도. 군법의 법도가 일목요연하고 쫙 나가게 되면 자연지 전쟁에 이기죠. 그럼 무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예라는 거 전체다 보면 좁은 입에서는 하나의 관계 좋아하지만 넓게 보면 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옛날에는 주례가 주나라의 법이고, 조선조 5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법이 경국대전인데, 그 경국대전이 주례를 근간했대요. 그래서 얘는 법이에요. 그래, 얘가 전반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사회가 균형을 잘 이루고 조화를 잘 이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얘예요. 그래서 집안에도 얘가 깨지면 다 엉망이죠. 형하고 싸우고, 아까 했지만도, 집안 다 깨져. 동산에 싸우고, 하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큰 틀에서는 법이지만도 전체적으로 좋아요, 좋아. 자, 2번. 이게 여섯 그동안. 자, 자왈. 군자 띄우고, 유용이 띄우고, 무례면 위라라고, 소인 띄우고, 유용이 띄우고, 무례면 위도라.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노노 양화 23장에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노노양화 23장에서는 무이로 했는데 이걸 갖다 예로 바꿨고, 이것도 무이로 했는데 예로 바꿔가지고 의로울 이자를 예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근본은 노노양화장에서 온 거예요. 노노양화장에서. 노노양화장 23장에서 왔을 때인데, 노노양화장 23장은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로가 말했다. 군자 띄우고 상용고일까? 상장 숭상할 살자입니다. 군자도 용기를 숭상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로가 이 이야기를 물은 이유는, 자로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공자보다 나이가 9살인가 어린 사람인데, 원래가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뭐냐면 산적이에요, 산적. 산적을 딱 하다가 공자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바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산적을 하던 기질이 있으니까 굉장히 욕망한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아, 군자도 용맹한 거 숭사합니까? 그랬더니 공자 자왈. 군자는 이 위상이라. 군자는 용기도 숭상하지만도 이 용이 이게 용기가 의로 통해서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것다가 제일 높인다는 거예요. 용기가 의가 없으면은 이 용기가 의는 떳떳한 건데, 용기가 의가 없으면 뭐냐면 자기 용기를 묻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난잡해져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으로서 좀 죄송한데, 만약 힘 있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가 있으니까 그 깡패 기질을 갖고 밖에 나가서 지 멋대로 하는 게 행동을. 그런데 그 용감함이 의를 갖다가 이렇게 의를 덮어씌워가지고 용기를 행하면 그때는 최고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용기만 믿지만도 용기가 떳떳한 의가 중심이 안 잡히면 용기는 한낱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혼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자 말이에요. 군자가 유용이 무기면, 용기만 있고 떳떳한 의가 없으면 이거는 세상 어지럽힌 거야. 힘주고 맨날 싸우는 거지. 밖에 나가서 자기 잘났다는 거고. 또 소인이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이건 도적밖에 안 돼. 막 남이 빼앗아가도 뭐 내가 힘이 있으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 명심보감이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군자가 유형이 무례면 위란하고, 군자 띄우고 유형이 띄우고 무례면 위라고, 소인 띄우고 유형이 띄우고 무례면 위도라 해가지고,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다면, 조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조화의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어지게 되고, 소인이 용기가 있고 예라는 조화 없이, 다시 말해서 자기 처신의 행동 옳아지 못하면 이거는 도적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뀌어지고, 예자를 바꾼 거죠. 의자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정자인데, 정자. 이 정자에 대해서는 제가 요걸 딱 끄집어내는데, 이 끄집어낸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서 게 또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자의 제자 중에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영이라는 사람인데, 안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정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맹자가 있는데, 이 송대 학자들이 뭐냐면, 공자의 도맥이 안해라는 사람으로 이어졌다가, 정자로 이어졌다가, 자사로 이어졌다가, 맹자로 이어졌다 이러는 거죠. 공자는 치성의 성이에요, 치성이다. 이 안해라는 사람은 복성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마치 공자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복성을 쓴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자면요, 이 사람은 오늘 정자인데, 이 사람은 정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자의 법통을 이어가지고 종성이라고 해요, 종성. 공자의 법통을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종갓집. 그러니까 맞이란 거예요. 법통을 갖다가 최고로 이었다는 건데, 자사는 공자의 이제 손자인데, 이 사람은 술성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중용이라는 책 때문에 그래요, 중용. 중용이라는 책이 공자의 도맥을 그냥 그대로 이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고 맹자를 아성이라고 해요. 맹자는 성인의 버금 정도 된다는데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육아의 법통이 쭉 이어졌다 보는 거죠. 지성인 공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성, 종성, 술성, 아성을 넘어가는데 왜 이걸 끄집어냈냐면 이 정자가 종성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이 한마디 말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공자가 어느 날 어머니 문화원에서 그 글 내달라고 해 실은 이걸 썼는데 이 글을 썼는데 결국은 못 냈네요.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글로 썼는데 그 어느 날 공자가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공부하는 방에 딱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40살, 나이가 40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참아, 정삼아, 오도는 일이관지다 이렇게 했다고요.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뚫어진 거다. 그랬더니 이 정자가 빨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출하사 공자가 나가시는데 문인들이 물어서 말했어. 하위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이관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정자가 말하기를 부자지 도는 선생님이 도는 충서이이이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바로 유화사상의 핵심이죠. 이게 신법이에요, 신법. 이거 신법인데, 이 말전에 지난번에 합정 또 한 번 하면, 공자의 제자 중에 돈도 권력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이 자공인데, 자공이 어느 날 공자한테 물어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죠. 선생님은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답이 툭툭툭툭 뛰어나옵니까? 도대체 언제 공부를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공자가 뭐라 그러시냐면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랬을 때 공자가 뭐냐면 나는 일이관지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요. 답이. 그런데 자공이 그 말을 다 못할 때 그 다음 다 대화가 없었거든요. 이어지는 게. 그런데 정자는 뭐냐면 충서라고 했다. 충서. 그래서 공자의 도맥이 정자한테 맞는 거예요. 자, 일이관적은 뭐냐? 일이관적. 일이관적은 이 일이 뭐냐? 심이에요. 심. 내가 내 마음 하나에 모든 이 꿰관점이에요. 꿰관점이에요. 모든 이치를 하나로서, 내 마음 하나로서 모든 이치를 깨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 속에 모든 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 근래 와서 스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스님들은 앉아가지고 무자. 그러면 경전을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읽는 게 아니라 저 무자 화두를 잡고 밤낮 계속 무자만 생각하는 거 무자만. 무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법정 스님의 스승이었던 효봉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화두가 무자였는데 그분은 40이 넘어서 출가한 분인데 그럼 늘 무자만 하는 무자만.
무라. 그래, 어느 순간 효범성이 득도한 거죠. 깨친 거죠. 그러니까 이치가 확 열다 보니까 문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열리니까 확 나는 거죠. 전반기부터 강의하면서 끝내면 강조한 게 뭐냐면은 문자는 이 도구이다. 이제 마음의 깨달음에. 명심은 마음을 밝히는 문자는 도구이지 문자 절대로 아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뭐냐면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입니다. 육조 해능. 그 육조 해능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육조 해능도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게 지고 나무에다가 자기 어머니 시장에 팔아가지고 곡식하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어머니 봉양하는 거죠. 외아들로서. 그냥 끊임없이 남해가 시장에 팔아가 그 돈 가지고 어머니 봉양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금강경 한 기절, 화두처럼, 문자 화두처럼, 금강경 한 기절 딱 듣고 난 다음에 팍 열려버린 거예요. 팔만대장 이런 거 아니란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선법을 갖다 하는 게 육조 단경인데, 육조 단경 뭐 전부 다 선법인데, 그게 뭐냐면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딱 열려버린 거죠. 육조 해능이. 그분이 깨달은, 그 육조 해능에 깨달은 문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달라요. 이렇게. 이게 달라요. 가게세니까. 그 육조 해능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이 유명한 규절인데, 무소, 주. 무소주는 이 고착된 사고예요. 고착화된 사고. 응자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응했을 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눈앞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응해서 사는 거죠. 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응해서 살아가는데, 주는 뭐냐면 자기 고착화된 사고니까, 자기가 고착화된 사고가 없이, 나는 요라에 딱 대한 고착화된 사고 없이 생기심, 그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순수한 본심이란 거예요. 이거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죠. 사람의 순수한 본 마음은 지식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서 배고픈 사람 보면, 이 사람 배고프면 밥을 줘야지. 추운 사람 보면, 이거 옷을 다 벗어야지. 이거는 지식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그 마음이 나오죠. 순수한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 살아가면서 상황이 왔을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아르마리, 고착화된 아르마리가 없이 그냥 그 상황에 그 순수한 그 본성이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그게 나오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절 딱 보고 난 다음에 육조인이 탁 열리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머니 모신 걸 관두고 그냥 절에 찾아가서 득도를 한 거죠. 그리고 중국 불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바로 이 공자도 일이관계인데, 하나로서 깨뚫다 보니까, 이 하나로서 쫙 깨뚫다 보니까 확 열리니까 다 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앉아가지고 방 안에 앉아 한자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하는 사람 애들한테, 나의 도는, 내가 하는 공부라는 것은 일이관지야. 요즘 말하면 명상참선이라는 거예요. 명상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정자분이, 알았습니다. 이때. 제자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정자만이 충수라는 충서. 이 충자는 뭐냐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니까,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구심력. 몰입. 의식을 자기 속에 몰입하는 게 중이에요, 중은 바로 몰입해가는 거예요, 몰입. 그 몰입해가는 방법이 요즘 말하면 명상참선 같은 거. 자기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열리는 깨달은 거지, 봐라. 이 가게의 순간인데. 깨닫다 보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달라지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이야.
만물 때 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 교회에서 말하면 하나 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체득해서, 아,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계시겠구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겠구나. 하나님 하나니까. 그걸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의 사랑. 내 속에 하나님 깨달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 다 하나님인 거야. 내 속에 부처님 깨달으니까 모든 사람 다 부처님인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저절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선은 같을 여자 마음 심자네요.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있는 풀이나 그 고기나 물고기나 뭐 새나 모든 존재하는 건 다 같은 거야. 그 마음이 되니까 이게 이 순간에는 육아철에서 이게 만물 동체인데 만물이 동체예요, 동체. 그러니까 자연지 만물 동체라니까 보니까 이치가 그냥 그대로 자연스레 나온 거죠. 농사지 농사 이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부 이치가 저절로 나온 거죠. 문자가 아닌 마음에서 깨달아서 나온 거죠. 문자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왜 명상 참선이 유명하냐면은 현재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고 개인적으로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물신의 시대라 해가지고 오직 물질만 채우는 시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니까 이 시기 속에 사람들이 너무 바깥의 기운을 빼앗겨가는 거예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묵고 사는 바쁘니까 그 자기 자신의 충에 대한 구심력이 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충에 대한 구심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 있어야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명상이나 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육체는 살아있는데도 마음의 중심이 안 사니까 늘 불안한 거야. 늘. 둥 떠있는 거죠. 그걸 너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상 참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물때도 공자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증자는 뭐냐. 충소구나. 내 구심력을 통해서 설하는 모든 존재는 다 똑같구나 하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고 일의관계가 충소라고 깨달은 순간에 이 바로 증자는, 정삼은 공자의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성이 된 거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자가 말하는 게 있는데, 조정엔 막여 띄우고 자기요, 향당엔 막여 띄우고 치요, 보세 장민엔 막여 띄우고 덕이라 했거든. 자, 조정이랑 큰 조직, 국가 조직이죠. 국가 조직은 자기란 거는 벼슬 작자인데,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랑 큰 틀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란 벼슬이 필요한 거예요. 벼슬 작자. 다시 말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을 통해서 전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 세상은 어느 공간인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모임에도 회장이 있어야 되고, 작은 회사도 사장이 있어야 되고, 작은 국적에도 면장, 공장, 시장 다 있잖아요, 어떻게. 조직은 무조건 이 균형이 잡혀, 균형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작. 자기 인사 안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향당은 시골인데, 시골은 막여 치야. 치는 이빨 치차인데 뭐냐면 나이야, 나이. 이게 나이 치자, 나이. 향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어린 유아다. 어린 애들도 있는데, 이게. 이 나이에 의해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에서. 이게 치에 치. 그러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에 의해 가지고. 형, 아우, 언니, 동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세 장미. 세상을 돕고, 그 다음 백성을 기리는 데는 막여덕이라. 덕은 유학에서 대일장한 게 명명덕인데, 덕은 자기 주체성이에요. 덕은 바로
자기 주체성이 사라졌다 그래요. 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명대인데, 제가 그 논문에 이거 썼는 건데, 명덕은 내 속에 있는 빛, 내 속의 빛의 빛. 이것이 신성, 영성이죠. 진리.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히는 것이 명명대인데, 내 속에 빛이 밝아지면 자기 주체성을 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주인공이 된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이 큰 국가라는 조직이 있다면 이 조직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 마귀의 덕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의 덕을 갖고 있는 거고,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 덕을 갖고 있는 거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덕이 다 다른 거죠. 명덕의 세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움되는 게, 보세 장미는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덕을 베푸는 것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덕은 다 다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어디 가서 노래 불러주면 사람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심심할 때 축구 잘하면 축구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보잖아요. 그 덕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로 보세 장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보세장민. 이게 바로, 이게 급격하면 예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예의 모습이죠. 하나의 조직의 법도니까. 요거까지 좀 쉬겠습니다.